오늘도 찬양팀들 나와서 또 열심히 또 찬양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40년 동안 이렇게 새벽 예배를 하는데도 이렇게 월삭 새벽 기도회, 새벽 11조 기도회를 하면 아직도 긴장을 해요. 40년을 하는데도. 그래 지난밤에도 3번을 깨요. 늘 새벽에 하는 설교인데 그냥 잠을 자면서도 설교가 이렇게 빙빙 돌아요. 잠을 자면서도. 그러니 막 3번씩 깨고, 그러니 이게 새벽에 또 찬양을 부르고 이렇게 맡아서 나오는 사람들은 얼마나 더 긴장을 하겠어요. 40년을 하는 사람도 늘 하는 새벽 예배를 긴장을 하고 새벽에 이렇게 나오니 참 감사합니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도 오셔서 또 찬양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또 여러분들의 삶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근데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 대해서 구원을 이야기할 때 너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다. 철저하게 그 얘기하고 있거든요. 1장에서부터 8장까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원받는 데는 하나님의 차별이 없다. 다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근데 갑자기 로마서 9장, 10장, 11장은 갑자기 유대인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나? 왜 유대인들은 처음 시작한 것이 복음이, 율법이 유대인으로부터 시작됐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이방인으로 로마에까지 복음이 막 전파됐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몇만 명 막 늘어나더니 어느 날 딱 정체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있었던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에 답답함이 생겼어요. 그 답답함을 사도 바울은 오늘 성경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가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로 말하는 건데, 내가 내 고륙 지친 친척들이 구원을 받는다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원하고 원하는 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무엇하고 이야기하느냐? 그런데 내가 가만히 생각하건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4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다. 그런데 그렇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버림을 받는 건가? 그러면서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해. 유대인들이 버림을 받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있을 거다. 그러면서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이다. 왜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서 하나님께서 자녀들이 이스마엘부터 해서 또 다른 자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삭을 선택하신 것처럼 선택은 하나님의 은혜다. 여기서 나오는 것이 이제 예정이라는 거야. 예정. 오늘은 그래서 이 예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더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이 이 예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선택하시고 다른 자녀들은 버리신 건가? 그러면 너무 불합리한 것 아닌가?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그러면 너희가 누구기에 하나님에게 그런 질문조차도 할 수 있는 거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어떤 것은 귀하게 쓰는 그릇을 만들고 어떤 그릇은 천하게 쓰는 그릇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토기장의 마음이지. 그릇이 토기장에게 이야기하기를 난 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전적으로 토기장의 손에 달려있는 거지.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야기하기를 구원받는 것은 행위로가 아니다. 구원받는 것은 철저하게 믿음을 의지해서 구원받는 거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믿음에 의해서 구원받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나타나는 이런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다시 생각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은 종종 예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불편해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구원받기로 예정하시고 하나님은 누구를 멸망하기로 예정하셨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구원받기로 예정된 자, 멸망받기로 예정된 자, 하나님께서 예정을 그렇게 하신 건가? 그러나 성경은 늘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해를 잘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말씀이 뭡니까? 가장 잘 알고 있는 말씀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이 말과 서로 배치되는 그런 말이 아닌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러한 일들 가운데에 하나는 어떤 것들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냐면 세상에는 어떻습니까? 미시경제와 거시경제라는 말도 써요. 미시경제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 각 사람들이 생활하고 있는 일들 속에서 일어나는 경제적인 삶이죠. 그러나 거시경제라고 하는 것은 큰 거, 국가적인 경제 규모, 국가적인 일어나는 것. 우리는 단지 미시경제에 의해서 물가가 올랐냐 오르지 않았냐 이런 일들에 관심을 집중하지만 거시경제를 보는 사람은 세계 국가는 지금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를 보는 거죠. 우리나라 경제만 지금 잘 돌아간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전쟁으로 인해서 세계 경제는 어떻게 돌아가는가. 그러면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은 단지 한 가지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미시경제와 거시경제, 이 두 가지 경제가 어떻게 우리의 경제적인 삶에 앞으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뭔가,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처럼 구원에 대한 문제들도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예정 이야기를 하면 예정에 사람들은 집중하고 거기에만 몰두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 보십시오. 예정이라고 하는 것이 선택이라는 이야기인데, 선택. 내가 누구를 선택했다? 여러분들은 내가 누구를 선택한 일에 대해서 불편해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신 사실에 대해서 불편해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불편해하는 경향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혹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하나? 하나님이 저 사람을 선택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하나? 그러면 그 사람은 억울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일을,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고 싶어 하느냐 하면 그 선택한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전에 이효리 씨가 결혼을 할 때 사람들은 이상순 씨하고 결혼을 하겠다고 발표를 할 때 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효리가 결혼을 할 때 아니 왜 이상순이야? 사람들은 다 그러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 아니 생긴 것도 그렇고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렇게 유명한 것도 아니고 아니 그런데 왜 이상순이냐? 선택은 이효리 마음이지. 아니 왜 나를 선택하지 않는가? 내가 돈이 많은데, 아니면 내가 잘생겼는데, 아니 내가 유명한데, 아니 내가 젊은데 왜 나를 선택하지 않는 거야? 아무리 그렇게 외쳐봐도 소용없습니다.
왜냐? 그렇게 외쳐봐도 선택은 누구에게 달려있는 거냐? 아니, 그것은 이효리 씨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이효리 씨가 얘기하잖아요. 나는 그냥 순수한 사람 찾은 거다. 돈 많은 사람 찾은 것도 아니고, 명예 있는 사람 찾은 것도 아니고, 젊은 사람, 나는 유명세에 있는 그런 사람을 찾은 게 아니라, 어떤 사업가나 기업가를 찾은 게 아니라, 난 그냥 순수한 사람 찾은 거다. 그게 다요. 그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선택이라는 말과 은혜라는 말이 동의어라는 사실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고 늘 얘기하잖아요. 나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선택이라는 말이 선택.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그게 은혜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회사에 입사를 하려고 입사 지원서를 냈습니다. 입사 지원서를 냈는데 나는 입사를 했어요. 근데 내 친구가 떨어졌어. 내가 회사에 항의합니다. 아니, 왜 내 친구는 떨어뜨리냐? 나 붙여준 것도 고마운데, 그런데 그럼 차라리 나를 떨어뜨리고 내 친구를 붙여줘라. 그럴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럴 사람이 없어. 그냥 그 사람은 야, 다행이다. 그런데 저 사람이 떨어져서 아쉽기는 하다. 떨어진 게 아쉽기는 한데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야, 그래도 나를 선택해 줘서 고맙다. 감독관들이나 아니면 채점자들, 시험관들에게 아니, 당신 근거가 뭐냐? 당신 근거가 뭐냐? 아니, 왜 나는 붙이고 저 사람은 떨어뜨리는 거냐? 그럼 그 사람들 다 붙여주나요? 그건 아니잖아. 그럼 뭐 불만이 많아? 그게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불만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에 가지고 있는 불만이. 그 불만 속에 내재되어 있는 중요한 불만 가운데 하나는 본인이 거기에 들어갔다는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고 누리지 않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늘 마음 가운데 혹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지 않았으면 어떡하나? 나는 구원받지 못했으면 어떻게 하나? 그게 마음 가운데 깔려있는 사람들이 선택과 예정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그거를 둘 따로 떼어놓고 보려고 하는 것. 다시 말하면 은혜와 선택이라는 사실을 분리하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를 아는 사람은 선택을 분리시킬래야 분리시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분리가 안 됩니까? 나를 선택한 것이 뭔데 그게 은혜잖아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고 싶어서 믿은 겁니까? 내가 구원 받고 싶어서 받은 겁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내가 믿고 싶어서 믿은 게 아니라 나로 하여금 믿게 하는 은혜를 주신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도저 목사님은 이 예정에 대해서 무엇을 하고 이야기를 하느냐? 5명의 사람들이 은행 강도를 행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은행 강도를 행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끼어들지 않은 친구가 있었습니다. 끼어들지 않은 친구가 그들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하지 마라. 무모하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돈을 벌어서 뭘 할 거냐. 그렇다고 해서 인생이 행복해지는 거 아니다. 하지 마라. 그랬더니 5명의 친구들이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넌 상관하지 마라. 넌 네 인생 살아라. 그러고 이야기를 합니다. 안 된다. 가지 마라. 그런데 5명이 결의한 날에 은행 강도를 하러 갑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친구를 붙들고 이야기합니다. 안 된다. 절대 가지 마라. 가지 마라. 이 친구가 놔라. 그래서 2 사람이 주먹 다짐을 하고 싸움을 합니다. 주먹 다짐을 하고 싸움을 하다가 4명 가버리고 이 사람은 가지 않았어요. 4명 가서 은행 강도를 했다가 걸렸어요.
그리고 4명은 다 교도소에 갔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누구에 의해서 선택된 겁니까? 이 친구에 의해서 선택이 된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4사람이 왜 우리는 얘기 안 했냐? 얘기 안 하기는 얘기했잖아요. 안 된다. 무모한 짓이다. 그런 일로 행복해지는 거 아니다. 가면 안 된다. 얘기했잖아요. 바로 우리의 많은 사람들이 이 선택과 은혜라고 하는 것이 동의어라는 사실에 대해서 사람들은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불편해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런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GT집에 써 있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백화점에 갔는데 백화점에 가서 물건들을 삽니다. 그런데 갑자기 10분 동안 세일을 한다는 거야. 한 품목에 대해서. 한 사람은 사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10분 동안 세일을 하는 동안에 막 와가지고 그 물건들을 막 좋아가지고 삽니다. 좋아가지고 사. 10분이 딱 지났어요.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땡쳤어요. 조금 있다 소문을 듣고 어떤 사람이 막 달려왔습니다. 달려와서 이야기하기를 물건 나한테 파세요.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일하는 가격에. 주인이 이야기하기를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안 된다. 세일한 가격에 팔 수가 없다. 내가 10분까지 내가 딱 세일을 하겠다고 하지 않았냐. 반짝 세일이다. 더 이상 안 된다. 먼저 사서 간 사람이 억울해도 소용이 없어요. 뒤에 와서 물건을 사려고 하는 사람이 물건을 그렇게 사지 못해도 억울하다고 생각을 할지 몰라도 소용이 없어요. 누구의 마음이냐? 철저하게 주인의 마음이라는 거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사람들이 집중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놓치고 있다는 거야. 사람들이 집중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놓치고 있는 것이 뭐냐? 그것은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은혜에 집중해야 되는 거지. 은혜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에 집중하는 삶.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 일에 대해서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토기장의 주권. 이것은 토기장의 주권에 의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토기장의 주권에 의한 것이지만 그러나 내 마음 가운데 간절한 소원이 있는데 내 마음 가운데 간절한 소원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도 구원하시리라는 믿음이 내 안에 있다. 그 소망과 열망이 내 안에 있다. 이 이야기를 9장, 10장, 11장에 계속 이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런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분명해져야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은혜가 뭐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은혜가 뭐냐? 이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중요한데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을 무엇라고 되어 있냐? 하나님의 선택은 곧 은혜의 구원이다. 은혜는 죄를 뛰어넘는다.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죄를 뛰어넘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러나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늘 죄에 끌려 살아가는 사람은 불안할 뿐이다. 혹시 내가 선택되지 못한 것인가라고 하는 불안함에 그 사람은 살아가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정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는 심판으로부터 우리의 양심을 지켜주고 하나님의 은혜는 믿음이라는 선물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우리에게 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집중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억울해 하십니까 혹시?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선택받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할까 봐 불안해하는 거 아닙니까? 진짜 사도 바울처럼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 형제들, 내 가족들이 구원받으면 좋겠다는 열정입니까? 둘 중에 하나일 거야. 사도 바울과 같은 뜨거운 마음의 열정이 있다면 기도하십니까?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의 뜨거운 열정이라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는 있습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도 않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하시는 것이 어딨나? 이것을 억울해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혹시 내가 하나님의 예정으로부터 끊어진 사람이 아닌가라고 불안해하는 사람일 뿐이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왜 선택하셨는지 그 이유를 생각하면 사도 바울의 말처럼 내가 구원받은 것이 내 힘이나 노력이나 내 열심으로 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그렇다면 저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내 힘으로 된 거 아닌데 하나님 저들에게 구원받는 일이라면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입니다. 그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내 생명을 걸고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저들이 구원받는 일이라면 내가 해야 되겠다는 마음 가운데 뜨거움과 열정인 것이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거꾸로 생각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예정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불러주시고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죄에 매여서 죄에 끌려다니기 때문에 은혜로부터 벗어난 사람인 것처럼 스스로 착각하고 스스로 분석하고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비난의 화살을 하나님에게 돌리려고 하는 사람에 불과하다. 오히려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정은 우리를 겸손하게 한다. 예정은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한다. 예정은 누구도 자랑치 못하게 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전파자로 살게 한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귀한 사명이라는 것을 깨닫고, 또 계속해서 내일과 모레 예정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좀 더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택함 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두 가지 반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격과 감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때는 마음이 그것이 도대체 말이 되는가 하는 마음에 분노하고 강한 거부감을 일으키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아는 사람이라면 감격과 감사할 수 있을 뿐인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혹시 내가 그 안에 끼지는 못할까 하는 마음 때문에 불안하고 분노하고 강한 거부감을 일으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믿음을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죄를 이기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을 받아들이고, 선물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하셨는데 하나님이 내 가족도 구원하시리라는 믿음 주시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대로 구원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확신하게 해 주셔서 우리의 가족들도 구원하시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에게로부터 끊어질지라도 원하고 원하는 바다
하고 생명 걸고 목숨 걸고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 사도 바울이 애쓰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그러한 믿음의 마음, 믿음의 열심, 믿음의 열정들이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서 10의 1조 헌금을 드리고 건축 헌금과 선교 헌금 드립니다. 새벽에 맥주 감사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리고 7월 시작하면서 7월도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소원하며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귀한 예물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이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누림이 오늘 하루도 7월 한 달도 풍성한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7월에 교회가 계획하는 모든 일들 속에 함께 하시고 여름 성경학교와 뿐만 아니라 카자흐스탄의 한글학교 아이들의 방문과 교회 행하는 모든 일들 속에 성령님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며 충만하심이 7월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한 달 되게 하시고 그 은혜의 풍성함이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복된 한 달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